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온 우주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온 우주와 인류의 역사를 섭리하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합니다. 이 시간 한 주간 세상에 살면서 말씀대로 살고자 했지만 그렇지 못했던 모든 허물과 죄를 이 시간 십자가 밑에 내려놓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 주옵소서. 이제 날씨가 점점 무더워져 갈 텐데 저희가 무기력해지지 않도록 성령의 권능으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이 나라의 교회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저희 교회의 공동체들이 세상을 품고 기도하며 특별히 가까이 있는 북한과 중국과 일본에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하나님 지혜와 권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이 예배 가운데 오시지 못한 분들에게 각자의 자리에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중환자실에 계시는 우리 유창석 집사님의 영혼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교육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수고하시는 교사들의 섬김을 통해서 많은 열매를 맺게 하시어 교사들이 기쁨과 감사의 삶이 되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복잡하고 염려가 많은 이 세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청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럼에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함께해 주심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담대하고 용기 있게 한 걸음씩 나가게 하옵소서. 말씀을 선포하실 목사님께 성령의 충만함과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육신의 강건함으로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이 예배를 통해서 주신 은혜로 주님과의 관계가 더욱 깊어지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 만나는 사람들에게 주님이 주시는 사랑을 흘려보내는 축복의 통로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 모든 것을 언제나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출애굽기 말씀을 좀 함께 나눌 텐데 우리는 십계명을 잘 압니다. 10계명 다 외우시죠? 최소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10가지 규칙과 10가지 범주에 대해서 함께 살핍니다. 첫 번째가 뭐죠?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우상을 만들지 말며 섬기지 말라.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이렇게 10가지 규칙을 줍니다. 우리는 이 10가지 규칙을 보면서 하지 말라 하면 이거 어기면 벌 준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구원의 법으로 생각해서 이거를 못 지키면 지옥 간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규칙을 지켜야 바르게 살아야 교회를 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른들과 이야기를 해보면 내가 지금 술 마시기 때문에 교회를 못 와요. 이렇게 말하는 분이 있어요. 우리 교회 어떤 분들은 담배를 피기 때문에 교회를 못 와요.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술 중독이 되어서 못 갑니다. 부끄러워서 못 갑니다. 내가 술 고주망태가 된다는 것을 사람들이 다 아는데 내가 어떻게 교회에 나옵니까? 그런 얘기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술 마셔도 교회 나와야 되고 담배 골초가 되어도 나와야 되는 거죠. 내가 음란물 중독이 되어 있어요. 그 사람도 교회 나와야 돼요. 나는 바람 펴요. 그 사람도 교회 나와야 돼요. 그래야 고쳐지는 거예요. 교회는 의롭고 착한 사람들이 모여서 나 이만큼 착해 자랑하는 공간이 아니라 병자들이 오는 곳이에요. 알코올 중독자들이 오는 곳이고 담배 꼴초가 오는 곳이고 여러 가지로 문제가 많은 사람들이 오는 곳이에요. 와서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죄가 정결하게 되어지고 회개하는 과정을 통하여서 극복하고 이길 수 있게 되는 거죠. 교회는 착한 사람들 어떤 규칙과 법칙을 가르치는 게 아닙니다. 성경에 있는 십계명도 우리를 올가매는 무서운 규칙으로 어기면 벌을 받는 심판의 법으로 여기기가 쉬워요.
그런데 십계명은 처음부터 그렇게 주어지지 않았어요. 오늘 본문을 읽으려고 하면 사실은 19장을 먼저 읽어야 되는데 19장을 읽으려고 하면 또 이 출애굽기 1장에서부터 18장 전체를 이해해야 돼요. 내용이 뭐냐면 이스라엘이 노예로 있었는데 모세라고 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보내서 그들을 건졌다는 거예요. 노예였고 노예로서 자기가 자기 인생을 다스릴 수 없는 사람들이었는데 그 사람들이 자유인이 되게 했다는 거예요. 이것을 영적으로 이해하면 우리는 죄의 종이어서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는데 아무 자격 없이 우리를 죄의 종된 자기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거를 아무 조건과 자격 없이 우리의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통해서 우리가 자격을 얻었다는 거예요. 이것을 마틴 루터가 칭의라고 하는 말로 정의해서 우리에게 쉽게 들려주었어요. 의롭지 않은 사람인데 이제는 의로운 사람이 되게 했다는 거예요. 북한에서 살던 사람이 우리나라에 넘어왔어요. 그 사람은 우리나라 아무 시험을 치지 않아도 어떻게 돼요? 그냥 우리나라 사람이죠. 그 사람은 아무 자격이 없는데 우리나라에 와서 살면 돼요. 그동안 아무리 김일성 밑에, 김정일 밑에, 김정은 밑에 살았다고 하더라도, 공산주의 밑에 살았다고 하더라도 이제는 더 이상 그럴 필요가 없이 여기 와서 자유롭게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제 아이가 태어났어요. 제 아이가 태어나서 대한민국 나라 시험 봐요, 안 봐요? 여러분, 외국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한국 국적 얻으려고 하면 시험을 봐야 되는데 어려워요. 여러분, 떨어져요, 그 시험. 한국사 시험 쫙 봐야 되는데 너무너무 어려워요. 어떻게 이런 어려운 시험을 보냐고 그러죠. 근데 제 아이는 대한민국 시험 안 봤는데 그 어려운 문제 안 풀었는데 그냥 한국 사람이죠. 왜 그래요? 제 아들이니까 그런 거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 백성 되는 데 있어서 어떤 시험을 보거나 자격을 갖춰야 되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사해 주시는 능력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받는 거죠. 그거를 뭐라고 불러요? 따라서 해볼까요? 칭의. 의롭다고 부르시다. 따라서 해볼까요? 의롭다고 여겨주시다. 놀라운 것은 뭐냐면 칭의를 받은 사람이 하나님과 가까이 살면서 하나님의 성품을 배워요. 해야 된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교제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요. 그거를 뭐라고 불러요? 따라서 해볼까요? 성화. 성화는 노력한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친하게 지내면서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을 성화라고 불러요. 둘 다 은혜로 되는 거예요. 칭의도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것이고 거룩하게 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거예요. 자, 이거를 구약 성경에서 잘 가르쳐주기 위해서 출애굽기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무런 노력하지 않았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 사람들이랑 싸우기 위해서 막 군대를 조직하고 혁명을 이루고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모세를 부르셔서 그들을 자유하게 하시고 아무 조건 없는데 그들이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거룩한 제사장 되게 하셨어요. 이것이 출애굽기 1장에서부터 19장까지의 내용이에요. 쉽죠? 1장에서 19장까지 무슨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무 자격 없는데 너희들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역임을 받고 하나님의 거룩한 아들들이 되고 하나님의 거룩한 제사장으로 부름받았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은 모세를 지난주에 늙은이 모세, 자격 없는 모세, 힘없는 모세, 80세 할아버지, 지팡이를 들고 가야 되는 이 할아버지를 부르셔서 너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라 그렇게 하셨어요. 모세는 능력이 하나도 없었어요. 80살 할아버지가 무슨 힘으로 이집트의 철병거랑 싸울 수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모세가 하나님을 의지했을 때 하나님은 모세에게 능력을 주셨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셨어요? 나일강이 있는데 나일강을 피가 되게 하셨어요. 그리고 나일강에 거기서부터 개구리가 올라오기 시작했어요. 개구리가 막 울기 시작했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주머니를 열었는데 개구리가 막 튀어나와. 신발을 꽉 실었는데 개구리가 팍 밟혀요. 개구리가 팍 터져요. 뭐 이런 일들이 일어난 거죠. 이가 막 온 몸에 이 벼룩이 막 사람을 벅벅벅 긋게 만들어요. 파리가 막 온 곳에 가득 차요. 한 마리 두 마리 아니라 100마리 200마리가 막 집안에 막 꽉 차서 잡을 수도 없어요.
이런 재앙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유케 하시고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격,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셨어요. 출애굽기 19장에 이렇게 설명해요. 하나님께서는 애굽에서 건져내신 백성을 그 산 아래로 부르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너희를 독수리 날개로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다. 그리고 이 백성을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으로 삼으시겠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자유해진 하나님의 백성이 공동체로 잘 살기 위해서, 심판받기 위해서 너 죄 지었어 안 지었어 점검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잘 살도록, 그 안에서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 공동체로 어떻게 하면 잘 살아갈 수 있도록 가르쳐준 법이 십계명이에요. 그러니까 십계명은 저주의 법으로 주신 법이 아니에요. 십계명은 심판의 법으로 주신 법이 아니에요. 십계명은 뭘로 주셨어요? 따라서 해볼까요? 복을 주시기 위해서. 생활의 법으로. 다시요. 복을 주시기 위해서. 생활의 법으로 주신 거예요. 우리가 십계명을 지키려고 하면, 이거를 안 지키면 지옥 가, 이렇게 하면 절대로 못 지키는 법이 십계명이에요. 오히려 역설적으로 하나님이 나에게 생활을 잘하도록, 어떻게 하면 하나님 백성으로 의미 있고 가치 있게 살 것인가를 잘 연구하도록 하는 법으로 배우면 지켜지는 법이에요.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이 법 안에 살 수 있게 하는 거예요. 이것이 십계명이죠. 이게 십계명은 무서운 법이 아니라 생명의 법으로 주시는 거죠. 똑같은 법이 범죄자들에게는 어떤 법이에요? 내가 잡혀가겠구나, 이런 법이 되겠죠? 그리고 똑같은 법이 우리들에게는 어떻게 돼요? 우리를 지켜주는 법이 되겠죠. 경찰차가 막 와요. 지금 차가 막 막히고 어려운데 경찰차가 막 와요. 오, 경찰차가 나를 잡아가겠네? 여러분, 그런 사람 없잖아요. 경찰차 꽝꽝꽝 문 두드려가지고 내리라고, 지금 차가 이렇게 돼 있는데 꼬였는데 당신이 나와가지고 이거 고쳐야 되지 않겠냐고. 여러분, 안 그래요? 무서워요 경찰이? 안 무섭잖아요. 우리를 지켜주기 위해서 경찰이 존재하죠. 그렇죠? 법은 뭐 때문에 존재해요? 우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법이죠. 그러니까 어떤 범죄자들에게는 똑같은 법이 무서운 심판의 법이 되는데, 그 법 아래 있는 사람들에게는 법이 어떤 법이 돼요? 생명의 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십계명이 어떤 사람에게는 저주의 법이 되지만 우리들에게는 어떻게 돼요?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들에게는 생명의 법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십계명은 심판의 법이 아닙니다. 삶의 법이고, 해방된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생활의 법이고, 더불어 살아가는 공동체의 법입니다. 오늘 본문은 출애굽기 20장 1절에서 3절은 그 첫 자리에 놓인 중요한 말씀인데, 오늘 이 말씀의 의미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알겠죠? 이 법은 우리에게 생명과 생활의 법, 자유인의 법. 따라서 해볼까요? 자유인의 법. 이것이 우리에게 법이 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이 신들을 제자리로 돌려보내셨다는 거예요. 1절은 이렇게 시작하죠.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일러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리고 곧 2절이 이어지는데, 나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네 하나님 여호와니라. 여기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있는데, 계명이 시작되기 전, 명령이 떨어지기 전에 하나님은 먼저 자신이 하신 일을 먼저 말씀하셔요. 내가 너를 인도하여 내었다. 이 말씀은 내가 너를 이끌어 나오게 했다라고 하는 그 말입니다. 이것은 명령이 아니라 선언이죠. 빚을 갚으라 하고는 독촉이 아니라 이미 다 갚아주었다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갚을 빚이 없어요. 영적으로 그 은혜의 빚은 있죠.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베풀어 주셨는데 내가 마땅히 이렇게 살아가야지 하는 그런 법은 있는데, 내가 과거에 이렇게 살았으니까 이제는 이것을 다 청산하고 내가 하나님께 못한 것을 다 갚아드려야 되겠다. 내가 과거에 죄를 지었으니 이제는 착하게 해서 하나님께 막 갚아드려야겠다. 여러분, 하나님께 빚진 거 없어요. 왜 그렇죠? 디텔레스타이, 지난주에 디텔레스타이 배웠죠? 주께서 다 갚아주셨어요.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진 빚이 없어요.
과거에 잘못했다고 그것을 다 보상하고 배상하고 살 필요가 없어요. 이미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빛을 도촉하는 분이 아닙니다. 이것은 빚을 갚으라는 독촉이 아니라 너 이렇게 안 살면 벌받아 이런 게 아니라 이미 충분한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로서 내가 너와 온전한 사귐을 이루겠다 하는 것입니다. 고대 근동의 왕들은 백성과 언약을 맺을 때 먼저 자신이 베푼 은혜를 낭독해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런 일을 하였으니 이제 이렇게 살라는 것입니다. 십계명도 같은 모양이에요. 먼저 구원이 있고 그 위에 삶의 규례가 세워집니다. 제가 아들을 향하여서 너 아침에 일찍 일어나고 재활용 쓰레기 네가 버리고 네 방 청소하고 공부를 몇 시간 하고 그래야 너는 내 아들이야! 제가 그렇게 말해요, 안 해요? 여러분 그렇게 하는 부모 있어요? 그러면 회개하시기를 바랍니다. 너 우리 집에서 살려고 하면 요거 해야 합당한 자녀야. 그렇게 안 한다고요. 그렇죠? 조금 기분이 나빠도 어째요? 자녀는 자녀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서 이러한 조건을 다 내세워야 너는 내 합당한 자녀야. 그렇게 하지 않는다고요. 이미 자녀예요, 자녀. 내가 너와의 아름다운 관계를 맺었고 너는 내 자녀인데 이제 우리가 함께 살려고 하면 이 정도로 하면 우리가 더 행복하지 않을까? 이 행복의 복으로 주시는 법이에요. 근데 이거를 잘못 가르치면 어려워져요. 하나님과의 나 사이의 관계가 저주의 관계가 돼 있으면 우리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가 그렇게 돼요. 그러니까 안 좋은 교회라고 하는 교회는 자식과 부모가 사이가 안 좋아요. 왜 그렇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너무 무서워요. 이렇게 하지 않으면 벌받고 쫓겨날 것 같은 거야. 이런 마음이 자기 자녀들을 향하여서 자기 자신을 향하여서도 고스란히 들어와요. 이러 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대한민국에서 죄를 지을 수도 있겠죠. 죄를 짓는다고 쫓겨나요? 안 쫓겨나요. 살인을 저지른 사람도 안 쫓겨나요. 요즘에는 죽이지도 않아요. 추방하지 않아요. 왜 그렇죠? 하나님 백성이 우리 대한민국 사람이기라고 하는 그런 조건 때문에 하나밖에 없어요. 그렇죠? 이런 것처럼 우리가 자녀를 향하여 너 이거 안 했으니까 집에서 나가! 이럴 수 있죠. 화가 나면 부모가. 근데 진짜 나가라고 해요? 진짜 나가면 아이고 이제는 속 안 썩이니까 속이 썩이는 존재가 없으니까 I'm happy 그래요? 그런 부모가 어디 있어요? 어떤 부모가 자녀를 입양했어요. 이 자녀가 한번 쫓겨난 자녀 경험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어떤 생각을 갖냐면 우리 아버지를 향하여서 우리 어머니가 친절히 베풀어도 안 믿어져요. 내가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조건을 막 생각하죠. 그래서 막 혼자 막 방 청소하고 쓰레기 막 버리고 그래요. 그러니까 엄마가 와가지고 야 너 왜 그렇게 해? 착하다 그러게 아니라 왜 그래? 이렇게 할 필요 없는데 그러니까 깊은 내면 속에 혹시 이렇게 하지 않으면 쫓겨날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진짜 좋은 부모는 그렇게 안 해요. 여러분 집에서 설거지 안 해도 안 쫓아내요. 우리 교회 청년들 집에서 설거지 안 들어가도 너는 성화교회 성도 아니야. 그렇게 안 해요. 우리는 다 어떤 존재죠? 밥 안 해도 돼요. 집에서 자녀들이 집에서 밥하고 설거지하고 청소하고 그래야만 예쁨 받는 게 아니에요. 자녀는 이미 다 했어요. 그렇지 않아요? 어릴 때 우리 막 힘들고 어려울 때 재롱 부리고 그 환하게 웃어주고 막 까불까불 뛰어놀 때 이미 다 부모에게 다 한 거예요. 이미 부모는 충분히 자녀로 행복하다고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지면서 이러한 조건을 안 하면 너 쫓아내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자기 자녀로 여기시고 그들과 함께 잘 살아가기 위한 복을 주시는 거죠. 율법을 지켜서 사랑을 받아내려고 하면 신앙은 무거운 짐이 됩니다. 그러나 먼저 사랑받았기에 그 사랑 안에 살아가는 것이라면 계명은 도리어 자유의 길이 되죠. 맨날 왜 우리 집사님들이 맨날 설거지를 하고 밥하고 청소하고 왜 그럴까? 나도 좀 해봐야지? 이러면 어떻게 돼요? 이게 의무의 법이 아니라 사랑의 법이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무엇으로부터 백성을 건졌습니까? 애굽이라고 하는 땅에서만이 아니죠. 애굽이 지배하는 신들로부터 건져냈어요. 애굽은 이집트는 신들의 땅이었어요. 나일강은 이집트 사람들에게는 신이었어요. 나일강은 그냥 강이 흐르는 게 아니라 강 자체가 신이에요. 신성한 존재예요. 그래서 함부로도 못합니다. 그래서 물 뜨는 것도 허락 맡아야 되고 철저하게 규칙을 지켜야 되죠.
그리고 나일강과 더불어서 파라오 이 왕은 태양의 아들이라고 자기가 자기를 믿었어요. 태양의 아들과 강의 딸이 결혼해야 풍성함이 주어진다고 생각을 한 거죠. 개구리도 신이었어요. 왜 개구리가 신이었을까요? 개구리가 왜 신이었을까요? 개구리가 알을 많이 낳죠. 그 당시에 자녀가 많은 사람이 복을 받아요. 왜냐하면 농경사회였기 때문에 노동력이 많이 필요했어요. 그러니까 자녀를 많이 낳으면 낳을수록 힘이 세지고 세력이 커져요. 그런데 개구리가 알을 낳으면 몇백 개씩 막 낳는단 말이죠. 그러니 야, 개구리 신상을 집에다 놓고 우리 집에 자녀가 많아지기를 바랍니다. 개구리 신, 개굴개굴 도와주세요. 이랬다고요. 근데 하나님이 나일강을 심판하죠. 나일강이 신으로 섬기고, 나일강님 우리에게 물을 주셔서 우리에게 농사를 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럼 나일강에 피가 딱 됐어요. 그리고 개구리가 막 나일강에서부터 올라오기 시작해요. 개굴 막 개굴 온 소리 개굴 소리로 가득 차죠. 밥솥 뚜껑을 열어도 개구리가 개굴 그러고, 그렇죠? 옷에도 개구리가 막 나오죠. 신발에도 개구리 잘 때도 벽에 밑에서 개구리, 침상 밑에서 개굴 이 개구리가 꽉 차는 거죠. 이 개구리가 우리에게 축복이 아니라 저주구나. 요거 알게 하시면서 이스라엘 개구리 신을 섬기는 사람들을 심판합니다. 이 파리 이런 것들 다 그들이 섬겼던 신의 이름들이 다 있어요. 이집트 그 신상 피라미드에 보면 그게 다 신들의 이름입니다. 모든 곳에 저주가 임하고 마지막에 어떻게 하죠? 흑암이 임하죠. 태양이죠. 태양도 신이 아니라는 거죠. 창세기에서는 이거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세상의 모든 민족들이 태양을 다 신으로 섬겼어요. 태양을 감히 범접하게 태양을 다스릴 수 없으니 태양을 섬기지 못하는 신들은 조금 낮은 입장에서 달의 신을 섬겼어요. 그러니까 태양 신을 섬기거나 달의 신을 섬겼다고요. 어느 나라든지 이게 다 있어요. 모든 나라가 태양 신 아니면 달 신을 섬깁니다. 근데 하나님은 놀랍게도 창세기 1장에 태양이 신이 아니고 그냥 빛나는, 하늘에 떠있는 빛나는 두 불덩이 이렇게 설명하죠. 이게 창세기 1장의 놀라운 일입니다. 그리고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이다. 보잘것없는 인간처럼 보이는 존재야말로 하나님의 형상이다 하고 아담을 만드시죠. 그래서 9번째 심판이 뭐예요? 나일강의 심판에서부터 9번째 심판이 태양을 심판하는 거죠. 태양은 신이 아니다. 이건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에요. 지금부터 3,500년 전에 머릿속에 태양이 신이 아니다.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난 거죠. 그리고 어떻게 하셔요? 태양의 아들인 파라를 심판하시죠. 너는 태양의 아들이 아니야. 그저 하나님이 죽이면 죽이는 존재, 아무것도 아닌 존재로 돌아가는 거야 하고 그 태양의 파라를 심판하십니다. 파라오를 심판하죠. 그래서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던 모든 존재들을 그 존재로 되돌아가게 하셔요. 그래서 강은 뭐예요? 그냥 신이 아니라 강은 뭐예요? 강은 그냥 강이에요. 산은 그냥 뭐예요? 산이에요. 낙타는 뭐예요? 그냥 낙타예요. 신일 수 없어요. 개구리는 뭐예요? 그냥 개구리예요. 개구리라고요. 맹꽁이는 그냥 맹꽁이라고요.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고 다 제자리로 돌아가는 거죠. 우리는 그리스도를 봐요. 골로새서 그분이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분 안에 함께 섰다고 말합니다. 그분은 만물 위에 계시고 만물 안에 계시고 만물과 함께 계셔요. 만물을 붙드시는 그분이 또한 만물을 제자리에 두시는 분이셔요. 강을 강의 자리로, 해를 해의 자리로 두시고 오직 한 분 하나님만 높임을 받으시게 하는 거죠. 모든 것이 제자리로 돌아가는 것, 그것이 곧 구원의 시작입니다. 근데 우리에게 물어야 될 게 있어요. 어느새 우리 삶에서 신의 자리로 올라와 있는 것들이 있어요. 이 나일강의 제도는 경제 논리예요. 모든 게 경제 논리에 맞춰 있어요. 잘 살게 해주는 것이 신이었어요. 노동력을 풍성하게 해서 자기가 돈을 많이 벌게 해주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삶을 지탱하게 해줄 수 있다고 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경제가 신인 거죠. 돈이 신이었어요. 되게 다양한 이름이 있지만 결국은 돈이 신이었던 거죠. 이것을 예수님은 맘몬이라고 불렀어요. 맘몬은 돈신을 가리킵니다. 우리 마음속에 마음의 보좌가 있어요. 사람마다 자기의 보좌가 있어요. 자기 마음의 중심에 두는 것이 있어요. 우리를 두렵게 하는 것 무엇이든지 제자리로 내려와야 합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이 제일 마지막으로 밀려요.
이게 되게 안 좋은 방식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심판하지 않을 거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한다, 이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제일 나중에 하나님을 배치해요, 우리 삶에 있어서. 그래서 하나님이 아닌 것들이 우리 안에 중심에 와 있어요. 그리스도인이 삶에서 풍성함을 누리지 못하는 이유를 창세기, 출애굽기는 이렇게 말해요. 여호와를 그 마음 중심에 두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안 계신 건 아니에요.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이 다 계실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 오늘 예배 드리러 왔잖아요. 그런데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이 계시긴 계시는데 하나님이 저 변방에 가장 마지막에 있어요. 나일 강신, 우리 경제를 주도하는 많은 것들, 우리의 건강, 우리의 인간관계, 그 사람이 나를 사랑해줘야 내가 살 것 같은 거야. 막 그 사람이 인정해줘야 살 것 같은 거야. 그래서 막 매달리고, 그 사람이 나를 인정해주지 않으면 마음이 막 삐지고 상하고 견딜 수가 없고, 이런 마음, 인간관계에 매이기도 해요. 돈에 매이기도 하죠. 대부분 다 돈에 다 매여 있죠. 이것이 없으면 내 인생이 안 사라질 것 같은, 그 사람이 나와 함께 하지, 그거 이게 안 되면 안 될 것 같은, 여기서 돈이 나와야 될 것 같은, 그러니 거기에 매여요. 그러니 항상 거기에 매이고 하나님은 제일 뒷전에 밀리죠. 그러다가 보면 우리 삶이 풍성해지지 않고 우리 삶이 항상 쫓겨서 마지막에 하나님을 겨우 찾고 인생의 막바지에 들어서야 어이구 주여 이렇게 된다고요. 근데 하나님은 이거를 바꿔야 된다고 말해요. 우리 인생에서 풍성한 삶, 우리 인생에서 값진 삶은 하나님을 제일 먼저 자기 중심에 두는 것에서부터 시작하는 거죠. 우리는 그것을 뭐라고 불러요? 예배라고 불러요. 예배라고 불러요. 설교라고 하는 것은 가르쳐 주는 거죠. 설교 가운데 하나님이 임재하시기도 하시고 우리 삶 가운데 주장하시죠. 그런데 우리 삶에 있어서는 말씀을 읽고 구체적으로 기도하는 시간이 없으면 예외 없이 다른 것이 우리 삶의 지배자가 돼요. 이건 예외가 없어요. 내 인생에서 말씀을 충실히 읽는, 여기서 그냥 대충 읽는 게 아니라 말씀을 충실히 읽고 그 앞에서 기도하는 시간이 없으면 누구나 다 우상 숭배자로 살아요. 하나님이 안 계신 건 아닐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이 안 계시지 않아요. 어딘가에 계실 거예요. 찾아봐야 계시죠. 그러나 마음 중심에 계시지는 않죠. 그러니 그분이 우리 삶을 이끌지를 못해요. 이 길이 아닌데 자꾸 우리가 돈에 끌리고 사람에게 끌리고 다른 것에 욕심에 확 빠져 있어서 거기에 막 끌려가는데 하나님이 이끌어 주셔야 되거든요. 근데 하나님 우리가 중요하게 여기지 않고 저 멀리 두는 거죠. 제가 저라고 하지 않고 저 멀리라고 그랬어요. 주일날 겨우 올 때 하나님이란 분이 계셨지? 내가 기독교인이 맞은가? 이러고 이제 겨우 교회에 오죠. 그리고 마음속에 나는 하나님 백성 아닐지도 몰라. 그러니 예배가 소홀히 되죠. 그러다 보니 내 삶에서 다른 것이 이끌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죄를 좀 짓고 있다고 생각을 하면 이 문제가 해결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사람들 얼굴 본명이 없어요. 몇 주 안 나가고 보면 사람들 얼굴 분명히 없고 지금 막 내가 죄를 짓고 있는 것 같고 남들에게 부끄럽고 그러니 교회에 못 나오는 거죠. 아니, 교회 와야 극복이 해결이 되잖아요. 교회 와야 죄를 이기거든요. 이 교회 와야 말씀을 읽어야 우리 삶이 살아나거든요. 그래, 그 힘으로 이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짓고 교회를 안 나오는 게 아니라 죄를 가지고 있으면 더 나와야죠. 더. 그리고 반성하는 거예요. 내 삶의 주인이 주님이 아니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제가 아까 무슨 얘기를 했냐면 씨름 얘기를 했어요. 모든 운동의 중심을 밑에 딱 두고 중심 이동을 통해서 하는 거예요. 모든 운동의 중심은 중심이 흐트러지면 다 무너져요. 근데 말씀과 기도가 없으면 사람이 중심이 무너져요. 마음의 평강을 지킬 수가 없어요. 쫓기고 매여서 살아요, 인생을. 그래서 항상 주도하지 못하고 끌려가는 인생을 살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것도 못 차지해요. 오늘 제가 예배를 시작하면서 신명기 8장을 읽었어요. 이렇게 돼 있어요. 8장 1절에 보면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들이 있어요. 하나님 백성이 이 땅을 그냥 의미 없이 살다가 죽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이 땅에 부르시고 여기서 우리가 살아가야 살면 어떤 비전과 목적과 꿈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지면, 삶의 중심이 무너지면 져요. 힘이 센 사람도 중심이 무너지면 져요. 해보면 알아요.
조금만 있으면 그 삿발을 꽉 잡고 해보세요. 삿발을 꽉 잡고 중심을 약간만 흔들어요. 꽉 잡고 중심을 흔들면 상대방이 이렇게 움직입니다. 내가 중심을 잡고 한번 돌리기 시작하면, 제가 잡치기 뭐 이런 거 되게 좋아하는데 실은 기술 중에 하나입니다. 넘어집니다. 막 들배지기 제가 이런 거 못하죠. 근데 무너져요, 상대방이. 삿발만 꽉 쥐고 중심을 딱 지키고 상대방을 흔들면 흔들립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흔들리고 있는 거죠. 중심이 없어요. 내 마음의 중심을 둘 곳을 몰라요, 사람들이. 왜 그렇죠? 예외가 없어요. 예외가 없어요. 목사도 예외가 없어요. 말씀 읽지 않고 기도를 집중하지 않으면 흔들려요. 삶이 허무해지는 겁니다. 장로님도 권사님도 안수집사님도 예외가 없어요. 신앙생활을 오래 했어도 예외가 없어요. 마음의 중심을 지키지 못하면 무너지는 거죠. 무너져요. 안 그럴 것 같죠? 무너져요. 알아요, 자기가. 신앙생활 왔다 갔다 하긴 하지만 자기의 마음이 지금 어디 있는 줄 알아요. 붕 떠 있고 허무하고 지쳐 있죠. 여러분, 이렇게 지쳐. 성도들이 지치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제가 딱 하나라고 그랬어요. 기도하지 않으면 성도는 지쳐요. 맨날 피곤하고 지치고 짜증나고 딱 하나예요. 내가 기도가 식었구나. 예외가 없어요. 예외 없어요. 성도 인생에서 기도가 무너지면 삶은 어김없이 무너지는 거예요. 중심이 높아져 있어요. 교만해져 있어요. 이걸 교만이라고 불러요. 중심이 딱 낮아져야 되는데 교만해지면 딱 높아져요. 이렇게 된다고요. 그러면 무너져요. 사소한 것에 무너집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이걸 우리에게 잘 가르쳐 주셨어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따라서 해볼까?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왜 하나님은 다른 것이 신이 아니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고 했을까요? 신이 아니죠. 나일강이 신이겠어요? 파리가 신이겠어요? 파리는 생명력이 크잖아요. 아무리 죽여도 또 나오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은 파리를 신으로 섬겼는데 그렇지 않죠. 신이 아니죠. 그런 사람들 마음속에 신 노릇을 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세상에 수많은 신 노릇을 하는 것을 배제하게 하려고 하면 중심을 낮춰서 하나님을 경외해야 된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우상이 다 들어와 있어요. 예외 없어요. 예외 없어요. 하나님을 내 마음 중심에 두지 않으면 예외 없이 우상 숭배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뭐라고 말해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어떻게 해야 돼요? 예배자가 돼야 돼요. 이거는 참되게 예배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수요 기도에 나와야 겨우 좀 사는 거죠. 왜 지칠까요? 왜 여행을 막 죽도록 안 하면 못 견딜까요? 난 삶이 막 쪄들어 있을까요? 삶이 왜 재밌지 않고 내가 하는 아침에 출근이 막 재밌고 즐겁고 신나고 막 이렇지 않고 왜 가는 게 그렇게 싫고 왜 그렇게 무기력할까? 문제 삶이 너무 힘들어서 그럴 수도 있는데 많은 경우는 내 안에 기도의 능력이 사라졌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안에서 내가 이 직장에서 이 사람들을 만나고 이 사람들에게 선을 행하고 하나님의 즐거움을 드러내고 내 인생 공무원 준비하고 막 사회생활 준비하는 데 있어서 이걸 하면 내가 얼마나 많은 즐거운 일을 할 수 있을까? 이렇게 다가오지 않고 늘 무거워요, 삶이. 왜 그래요? 기도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기도가 식었기 때문에 그래요. 성도들이 기도하지 않으면 지쳐요. 제가 여러 번 수영 비유를 합니다. 수영을 하면 숨을 어떻게 해요? 마시죠? 그렇게 수영합니다. 수영제 오래 하면 어떻게 돼요? 마시고 자유형 하면 마시고 이렇게 하죠. 처음에는 이렇게 하는데 나중에 여유가 생기면 마시고 철퍼덕 힘 빼고 이렇게 움직이거든요. 이러면 이제 오래 갈 수 있어요. 근데 아무리 수영을 오래 해도 어떻게 해야 돼요? 숨을 쉬어야 돼요. 숨을 어릴 때 처음에 수영을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잘못하면 꼬르륵 되거든요. 그래도 뭐 배워야 돼요? 숨 쉬는 거를 배워야 돼요. 공기를 뱉어내죠. 물속에서 숨을 하고 다시 요 하는 거거든요. 요거 수영 배울 때 제일 먼저 배우는 게 이런 게 아니라 숨 쉬는 걸 배우는 거죠. 숨 쉬는 것부터 배우는 거죠. 숨 안 쉬면 어떻게 돼요? 아무리 수영을 잘해도 숨을 안 쉬면 어떻게 돼요? 가라앉아요. 지치고 피곤한 거예요. 우리 인생에서 기도가 숨의 역할을 해요. 하나님 마음의 중심에 두고 그런데 말씀이 없으면 기도가 안 돼요. 그래서 말씀을 읽는 거예요.
말씀을 집중해서 꾸준히 읽고 그 말씀에 반응해서 하나님 내가 힘들어요. 하나님 순종하고 싶어요. 하나님 뜻이 뭔지 잘 모르겠어요. 하나님 답답해요. 이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는 거죠. 하나님 앞에 머무르는 거죠. 그때 한숨이 쉬어지는 거죠. 성령이 내 안에 임하면서 용기를 주시고 자신감을 주시고 환경을 만들어 주시고 조건을 만들어 주셔서 또 예배 가운데 가슴이 뜨거워지는 경험을 하고 힘이 딱 생기죠. 이게 기도거든요. 그러니까 말씀과 기도는 항상 짝으로 이루어져 있고 우리로 하여금 숨을 쉬게 만들어주는 거죠. 여러분, 사람이 운동할 때 숨 안 쉬면 다 지치는 것처럼 마라톤을 하는 사람들이 입으로 숨 쉬어요, 코로 숨 쉬어요? 입으로 숨 쉬면 입이 바짝 말라서 못해요. 숨 쉬는 거 먼저 배우는 거예요. 숨을 어떻게 쉬는지, 숨 쉬는 게 그렇게 중요해요. 우리 영적인 숨은 항상 기도로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기도가 없으면 지치는 거예요. 기도가 없으면 무기력해지는 거예요. 기도가 없으면 무너지는 거예요. 예외가 없어요. 도덕적으로 아무리 착하고 아무리 수행을 많이 한 사람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고 충실히 말씀을 읽지 않는 사람이 무너지지 않는 경우를 저는 본 적이 없어요. 물론 기도하면서 잘못된 기도를 하기도 하고 신비주의에 빠지기도 하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지만 주님께서 다시 돌이켜 주셔요. 그래서 기도가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의 첫 장면에서는 비움이 제일 중요해요. 나 외에는 이렇게 말하죠.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라고 말하는데 여기서 나 외에라고 할 때 원어는 내 얼굴 앞에 이런 말이에요. 다른 신을 내 얼굴 앞에 두지 말라는 것이에요. 예배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얼굴 앞에 서는 일입니다. 예배할 때 비워야 돼요. 중요한 사람을 만나요. 내가 아주 중요한 사람을 만나고 있어요. 그 사람이 내 연인일 수도 있고 사랑하는 자녀들 수도 있어요. 아주 중요한 일들을 결정하고 있어요. 휴대폰이 와요. 스팸 막 오고 있어요. 계속 그것만 하고 있어요. 상대방이 기분이 좋아요, 나빠요? 나빠요. 그거는 얼굴을 무시하는 행동이죠. 예배 때 제일 처음에 뭐부터 하는 거죠? 휴대폰부터 끄는 거예요. 남에게 방해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얼굴 앞에 서는 거죠. 비우는 거지. 우리는 비워요. 내 안에 우상들을 하나씩 비워요. 그러니까 TV, 게임, 영화 이런 거 비워내야 돼요. 주님 앞에 오는 과정에서 비우는 과정을 하는 거죠. 그 놀라운 것은 이것을 다른 종교에서는 비움 자체를 목적으로 해요. 비움 자체를. 근데 복음은 비움 자체가 아니라 하나님을 채우는 거예요. 마음을 비워 아무것도 없는 고요함에 이르는 것이 목적이 아니에요. 성경의 비움은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우상을 비워낸 그 자리에 하나님을 모시는 자리가 생겨요. 그러므로 참된 비움은 모심이죠. 비워지는 만큼 채워지고 내려놓은 만큼 높이게 돼요. 강의 자리로 내려갈 때 비로소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리에 앉으셨던 것처럼 우리 마음에서 우상이 내려갈 때 비로소 예배가 시작됩니다. 마음을 비우는 것이 예배의 시작이요 오직 한 분 앞에 서는 것이 예배의 자세입니다. 이 비움을 가장 온전히 사신 분이 예수님이셔요.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실 때 마귀는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이며 자기에게 절하라고 했어요. 그때 예수님은 신명기의 말씀으로 대답하셨어요.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그분은 1계명을 온전히 지킨 참 이스라엘로 오셨고 어떤 영광도 어떤 권세도 하나님의 자리에 두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갓생 이런 얘기, 여신 이런 얘기, 아이돌 보면서 신적인 존재다 이런 얘기, 게임 잘하는 사람에게 게임의 신이다 우리 그런 얘기 절대로 하지 않습니다. 그냥 사람은 사람이죠. 사람은 어떤 존재예요? 늙고 병들고 죽는 존재고 약해져가는 존재입니다. 그 누구도 하나님의 자리에 설 수 없습니다. 우리의 비움은 바로 그분의 비움에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우상을 내려놓을 수 있는 것은 우리를 위하여 자기를 비우신 그분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계명은 혼자 지키는 계명이 아닙니다. 1계명은 한 개인이 아니라 온 백성에게 주어졌어요. 하나님은 이 백성을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이라고 부르셨습니다. 우상을 비워내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 높이는 자리, 바로 그곳이 예배하는 공동체입니다. 교회는 이 일이 일어나는 곳이에요. 세상은 여전히 수많은 것을 신으로 떠받듭니다. 그리고 뭔가 권세를 가진 사람을
높이기 마련이죠. 돈을 가진 사람, 권력을 가진 사람, 나에게 뭔가를 해주는 사람을 높여주고 나에게 이익이 되는 사람을 높여줍니다. 근데 교회는 유일하게 그렇지 않은 공간이죠. 나에게 그 사람이 이익이 되지 않아도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대하고 귀하게 여길 수 있는 거죠. 내가 나를 비울 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때, 하나님이 내 자리에 중심에 들었을 때 우리는 비로소 자유하게 되고, 우리는 세상의 모든 우상이 나를 지배하지 못한다고 비로소 선언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돈을 섬기지 않습니다. 교회는 권력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교회는 늙고 병들고 이런 거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는 과정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을 아주 높이거나 이러지 않습니다. 서로 존중하고 귀히 여기지만 그 사람이 없으면 뭐가 망한다, 우리 그런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사람을 어떤 대상으로 사랑합니까? 그저 사랑하는 사람의 대상으로 사랑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교회의 유일성이죠.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어떻게 자유해집니까?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우리 안에 두지 않을 때 자유해집니다. 우리 마음이 어떻게 지켜질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마음 중심에 둘 때 지켜집니다. 그것은 어떻게 표현됩니까? 예배로 표현됩니다. 예배는 그래서 대단히 중요하고, 예배를 준비하는 사람들도 대단히 열심으로 준비해야 되고, 우리 예배를 통해서 성도들 전체가 살아난다, 이 믿음을 가지고 설교를 준비하고 기도를 준비하고 찬양을 준비하고 예배 시간을 지키고 그 자리에 모든 것을 비워내고 하나님만 이 자리에 가득하도록, 하나님만 우리 영혼을 지키도록 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자리가 생겨요. 그러면 자리가 생깁니다. 제가 그 실험을 한번 봤는데, 똑같은 작은 모래에서부터 큰 돌덩이까지 쭈르륵 모아놔요. 그리고 작은 모래를 넣고 나면 다른 게 안 들어가요. 근데 큰 거를 먼저 넣고 작은 것들을 넣고 흔들기 시작하면 꽉 차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거 더 이상 찰 수 없다고 생각하는데 물을 부으면 물이 그 안에 또 찹니다. 가장 중요한 것을 먼저 하는 거죠. 하나님 우리 마음 중심에 딱 두면 다른 것들이 제자리를 찾기 마련입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높아졌던 모든 것들이 제자리를 찾으면 돈이 있어야 될 자리가 있고, 사람이 있어야 될 자리가 있고, 과거가 역사해야 될 자리가 있고, 미래가 있어야 될 자리가 있어요. 미래는 염려의 자리가 아니라 꿈과 소망의 자리고, 과거는 상처의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 주신 추억의 자리로 비로소 자리를 찾으면서 인생 전체가 균형을 잡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활의 법으로, 자유의 법으로 이 위대한 십계명을 주셨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함께 10가지 계명을 묵상하면서 우리에게 참된 생활, 참된 능력이 주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10가지 계명 한번 외워볼까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우상을 만들지 말며 섬기지 말라.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마라. 안식일을 지켜 거룩히 행하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거짓말하지 마라. 탐내지 마라. 10가지 계명을 지키려고 하나님이 주신 안에 살아갈 때 삶이 얼마나 아름다워지는지 여러분 확인하는, 십계명이 다 맞춰질 때 우리 삶의 균형과 중심을 찾고 하나님 능력 안에서 행하시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